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이끌려져 가고, 그래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서 반응하고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도록, 또 영적인 것에 관심 두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 써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행복축제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행복축제는 끝났지만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을 계속 받아서 교회마다 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식 아동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마음을 써볼 수 있도록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힘써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포도원하는 작은 여호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현지 목회자들이 영성훈련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서 새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저희들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인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이제 발람 사건인데요. 22장에서 24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도입부인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어요. 어제 그저께 우리 계속 살펴봤지만 시내 광야에서 길을 우회해서 하나님께서 우회해서 에돔 지역을 지나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요단 동편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것이죠. 요단 동편에. 자, 그럴 때에 2절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 이 이야기 어제 새벽 내용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을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또 그러냐면, 왜 더군다나 이 지금 발락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장 26절 이하의 말씀 때문인데요. 26절 말씀을 보시죠. 21장 2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시온이 모압 왕에게 빼앗은 헤스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겨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 나를 이긴 상대를 이긴 게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또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마음에 번민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4절부터 계속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제 협력해서 그들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걱정이 되어서 미디안과 연합해서 그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발람에게 청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나 선견자는 아니고요. 주술사, 점술사, 점령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탁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기도 하고 축복을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주술사 정도로 보는 존재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이름 있는 그 발람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하고 있는, 그래서 발락이 사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코앞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코앞이에요. 중요한 결전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에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그 하나님의 40년 동안의 그들의 염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오면서 요단 동편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더 어떤 그 방해, 도전,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치고 공격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도전과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 이건 배후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못하는 상황 속에 배후의 역사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종 목적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리적인 영적인 방해와 도전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가까웠으면, 또 주의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도전이나 물리적인 공격이나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일과 중요한 사역을 놓고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런 의미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축제를 했는데요. 행복축제를 하면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청하죠.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도 행복축제에 전도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다 나오기로 약속하고 일정도 잡았는데 뭐 전날이라든지 그 주간에 그 집에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아프다든지 사고가 발생하든지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그 전도 담당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할 때 행복 축제를 하면요 당일날 아침에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본당에다가 똥을 싸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희한하죠? 행복 축제 당일날 아침에 본당에 항상 대변을 보고 그런데 CCTV를 확인을 하고 해도 본 사람도 없고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어간에 그 본당에서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늘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고 응답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방해가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뒤에 이제 25장에 또 나오거든요.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들을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의 청탁으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제 찾아왔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무슨 복채를 가지고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발람이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도록 합니다. 명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주의 있게 보면 발람이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있어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고 여지를 둬요. 하룻밤 유숙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말하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게 복 받은 백성이다. 이게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발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뒤에 두 번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거 쏙 빼면서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성경 주석의 학자들의 의견들을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에 흥정하는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빼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어떤 대화 기법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사신들이 발락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랑 같이 안 온답니다, 이야기만 전하는 거죠. 발락 입장에서는 뭔가 더 원하는 게 있나 보다 싶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다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면 단호하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또 발람이 여지를 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19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내가 복을 내린 백성이다. 그런데 계속 당신들도 여기 하룻밤 유숙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말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발람의 그 속마음에 있는 탐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여러분 17절 앞에 18절에 보면 발락이 나에게 금과 은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밖에 안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과 은, 발락에게 있는 그 많은 금과 은을 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행간을 가만히 읽어보면 발람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탐심과 욕심, 그 가운데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 너 가라. 그리고 그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만 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발락에게 단도리를 하시는 이야기가 발람에게 또 계속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서 뒤에 이제 25장 또 31장으로 넘어가면 이 발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 안 된다, 저주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여지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을 뒤에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위하여서, 탐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도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
내재해 있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 계속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 때문에 여지를 두고 미기적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미기적거리고 그 자리에를 앉아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단호하게 대처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발람이 나중에 31장 가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칼날에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기적거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자꾸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호하게 그거 죄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들과 어울리면 안 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어떤 돈이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새가 둥지를 틀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두고 미기적하지 하면서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발람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 늘 깨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에 언제나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 늘 깨어서 하나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 앞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